남탓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한대요. 내가 오늘 늦은 건 지하철 탓이야. 지하철이 너무 열심히 움직여서 내가 못 따라갔어. 좀 천천히 가야지. 아침에 출근길에 늦는 사람들 보면 별의별 핑계들이 많죠. 공부 못하는 건 책상 탓이야. 앉으면 자꾸 눕고 싶게 왜 생겼어? 눕고 싶게 생기지 말아야지. 책상 탓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탄산 빠진 건 냉장고 탓이야. 얘가 열정 없이 보관만 했어. 냉장고가 탄산까지 보관을 해야지. 왜 그러냐? 참 지하철, 책상, 냉장고 무슨 죄일까요? 현실에서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 탓하는 사람들이 있죠. 1983년에 미국에서 로버트 듀보이스라는 18살의 청소년이 한 살 많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또 살인한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검찰은 시신에 남은 이빨 자국하고 듀보이스의 치열이 일치한다는 그것을 주장을 하면서 유죄를 이끌어냅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후에는 종신형으로 감형은 되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종신형입니다. 2018년도 세월이 흘러서 2018년도에 무죄 프로젝트라는 이 인권운동을 이끄는 변호사가 오래전에 이 사건을 다시 들추어 봅니다. 사건 당시엔 불가능했던 DNA 검사를 그 당시까지 남아있는 시신에서 발견된 흔적, 이 증거물 가지고 DNA 검사를 하게 돼요. 그 결과 듀보이스의 DNA는 하나도 검출이 안 됐어요. 오히려 듀보이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2명의 남자의 DNA만 검출이 되었습니다. 듀보이스는 2020년에 복역 37년 만에 무죄 석방이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싶어요. 30여 년 동안. 그가 교도소문을 나오면서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나는 죄가 없었지만 30년 동안 정죄 당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삶이 시작되었어요. 찾아보니까 최근에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그 직업 훈련을 받았던 그 기술 가지고 컨트리 클럽의 관리소장으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가정을 이제 꾸리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소식이 뉴스에 올라온 걸 봤습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억울하게 정죄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행하지 않은 일 가지고 정죄당하며 살았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 법으로 하면야 우리도 정죄당할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거 물타기하며 얘기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죄당에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그러기에 우리에겐 듀보이스보다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삶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누리는 3가지 은혜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은혜. 오늘은 로마서 본문에서 성도가 누리게 되는, 예수 믿게 되면 당연히 누리게 되는 3가지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은혜,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은혜. 우리 같이 자막 보면서 따라 읽어볼까요? 정죄함이 없는 은혜. 아멘.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정죄함이 그냥 없다고 얘기 안 하세요. 뭐라고 하죠? 결코 없다고 그래요. 결코 없다. 단 한 톨의 정죄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옛다 용서나 먹어라 하고 덥석 그냥
대충 주는 그런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정죄의 효력을 완전히 무력화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려 산산이 부서뜨려 사라지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죄하던 모든 법들, 죄와 사망의 법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법은 효력이 없죠. 우리를 우울과 자책, 정죄의 절벽으로 남 탓하고 나 탓하던 모든 탓하던 것들, 정죄하고 판단하던 모든 것들, 죄와 사망의 법적 효력 이제는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그곳에, 정죄하던 곳에, 판단하던 곳에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미국 조지아주에 살던 테렐 스콧이라는 15살 이 청소년이요, 학교 다니면서 갱단을 조직하고요, 마약 그리고 폭력을 일삼던 청소년이었어요. 200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래도 참 감사하게 레슬링 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돼요. 그랬으면 감사하면서 새 인생을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정신 못 차려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조직한 조직의 두목이죠. 갱단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마약 일들을 계속 합니다. 2학년 때 마약 밀매와 무장강도, 살인 미수 혐의로 잡혀 들어가게 돼요. 징역 5년에 벌금 50만 불 이제 징역을 받게 됩니다. 수감 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요, 교도소 안에서도 갱단 활동을 해버려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다가 6개월간 독방에 이제 처해지는 벌을 받게 돼요. 독방에 갇히니까 진짜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사람도 못 만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안 해본 일을 합니다. 안 하던 일을. 예전에 들은 풍월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드니까, 사람도 아무도 못 만나고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인도해 줄 누군가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은 기도인지 사람 만나고 싶은 기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독방에서 누가 와요.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히게 며칠 후에 이 독방으로 편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 브랜디라는 여성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자신도 강도 질환 적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복음 편지였어요. 이 편지를 받아보고는 스콧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후로 브랜디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브랜디가 몇 차례 이 교도소로 방문을 합니다. 짧은 시간에 면회 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해줘요. 몇 번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스콧이 진짜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삶이 변화돼요. 삶이 변화되니까 교도소 안에서도 모범수가 되고요, 가석방 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비포 애프터예요. 뭐가 비포인지 아시겠죠? 사람 표정이 달라지지 않아요? 인상이 확 달라졌죠. 깽단 두목일 때와 예수 믿은 때 너무 다르죠. 교도소에서 풀려난 스콧은 브랜디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패션 라이프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고 있어요. 또 자신이 깽단 생활하던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보다 더 푸근해졌죠. 이제 목사님다워지지 않았나요? 저 끝에 있는 여성분이 브랜디 아내고요. 또 가운데 아이들도 참 그 사이에 많이 났어요. 참 사람이 표정이 저렇게 바뀌고 인생이 저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스콧 목사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진짜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나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정죄하지 말아라. 살려라. 사람 살리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는 참 신기하죠. 정죄의 자리가 해방의 자리가 되었어요. 교도소, 그것도 독방에서 예수님은 만나주세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끔찍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정죄받는 자리에 여러분이 처할 때가 있다면, 너무 억울하게 정죄받거나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그 자리가 예수님 만나는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주님이 반드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요, 거기서도 예수님 만나주시면 지금 여기 예배당에서 예수님 못 만나면 안 됩니다. 마음 다해 주님 사모하고 뜻을 다해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만나서 정죄함 없는 은혜를 누린 우리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자신 어때요? 순종하려 하고 해도 또다시 죄를 범하죠. 너무나 작은 것에 분노하고 너무나 작은 것에 우리가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세요. 선언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예요. 3절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자막 보면서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 말까지만 읽으면 한숨만 나오죠. 야, 그래, 나는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게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가 하는 한숨 섞인 고백이죠. 여기서 연약하여라는 헬라어 뜻은요, 병이 들어서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온몸에 병이 들어서 손 하나 까딱 못하고 발 하나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병들어 연약해지면 손 하나 들지 못하니 아무것도 못하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 절망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나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이어서 말씀하죠. 그분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육신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그분 몸에 뒤집어 씌우셨다고 말씀합니다. 분명 속은 예수님인데 겉을 보면 우리 죄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3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덮어 쓰시고 그 죄를 정하사라는 말인데, 이 정하사가 한글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정결케 하사인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정죄하사예요. 예수님 몸에 우리 죄를 덮어놓고 그 죄를, 예수님 몸을 정죄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예수님이 몸으로 대신 정죄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그분 몸에 덮어 쓰셔서 그분의 온몸으로 정죄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함부로 정죄하면요, 예수님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덮어서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의 양식 묵상집에 소개된 이야기인데요, 필리핀 외딴 섬마을에 가난과 폭력 속에서 자란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 몸을 담았어요. 어릴 때부터 잘 살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고 참 선하게 살고 싶었는데 가정폭력 당하면서 주변에도 너무나 가난하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범죄 조직으로 들어가게 돼요. 마약 사건으로 교도소에 갑니다. 수감된 벽에 낡은 종이가 한 장 찢어진 채로 붙어 있었는데 오래된 그 낡은 종이 찢어져 있는 채로 조그마한 조각만 붙어 있어요. 거기 붙어 있는 조그마한 조각에 남은 글자가 무엇이었냐? 오늘 본문 8장 3절 말씀이었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마 로마서 8장 말씀이 성경책에 붙어 있었는데 그것만 남았나 봐요. 그 말씀을 읽고 이 안토니오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변화시키고 싶은데 내가 내 스스로 변화가 안 돼서 지금 여기에 왔어요. 나 정말 바뀌고 싶어요. 변화되고 싶어요. 이 말씀이 진짜라면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받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변화됐죠. 그 오늘의 양식에 쓰여질 때 이분이 이제 교도소에서 나와서 변화된 삶으로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과 재소자들을 회복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운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이 바뀐 거죠. 사람은 자신을 못 바꿉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혼자 꽁꽁 숨어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 눈도 못 맞추고 슬슬 피해 다녔어요. 그랬던 그녀,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죠. 어떻게 됐나요?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놀라운 변화죠. 세리장 삭개오, 돈만 알던 사람이에요. 돈이 최고라고 하던 그 사람, 예수님 만나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재산 절반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어요. 놀라운 변화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고 마음이 적적하여서 나 이제 곧 죽는다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내가 더 높이 올라갈 거야, 서로 치고받고 싸움박질만 했어요. 그런 제자들 예수님 그들의 발을 씻겨주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생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요? 4절 끝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해낼 수 없었던 율법의 의로움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말씀합니다. 이는 용서를 넘어선 삶의 전환이에요. 생각의 전환이죠.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 평안해지죠. 무슨 평안이요? 갈등 관계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된 거죠. 그전엔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껄끄러워요.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의식하며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이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편이 되고 나니 하나님이 적이 아니니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 의식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얼굴 표정이 바뀌는 거죠. 하버드 매거진에 나온 최근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서로 너무 말이 달라요. 그렇게 정치적인 견해가 서로 다른 두 그룹을 묶어버렸어요. 한 팀으로 묶어서 간단한 퀴즈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한 이야기도 하지만 서로 정치적인 견해가 달랐던 사람들이 한 팀이 돼서 퀴즈 대회를 한 사람들 서로도 잘 이해하게 되고 공감해주고 포용하게 되었대요.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라도 같은 팀이 되면
편견, 갈등이 줄어든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돼요. 그전에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아무리 결단하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이게 안 되거든요. 네, 내가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야지. 하나님 팀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어느 순간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 눈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렇게 싫어 보이던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십니다.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과 한 팀 된 우리를 위해서. 내 팀에 하나님을 억지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끌어당겨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팀에 속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팀에 자원하면 하나님 반드시 뽑아주세요. 가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팀에 자원하여 들어가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그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은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교회 다닌다고요? 찬송 잘한다고? 성경 말씀 잘 푼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다 알고 잘 풀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의 마음에, 영혼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집이란 말은 오이코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9절에 거하시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 오이케오, 이 합성어예요. 엔 오이케오. 엔이란 말은 안에라는 말이고 오이케오는 오이코스,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 안에 거하다, 그 말을 쓰고 있어요. 성령님이 자기 집이 되어서, 우리가 자기 집이 되어서 거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손님이 되어서 잠깐 머물다 가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집주인 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의 집주인 되셨다는 말 무슨 말일까요? 내 인생 집의 소유권 성령님께 넘겨드렸다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옛날 집주인은 내 이름으로 적혀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내 인생 집주인은 성령님이라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자신까지도 다 성령님께 내어드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아깝다고 하나라도 숨겨놓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요, 여리고 재물을 내 것이라고 숨겨두었던 아간꼴이 나는 거예요. 내 소유권을 성령님께 다 넘겨드리면 손해볼 것 같죠? 그럴 것만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소유 내 거라고 다 짊어지고 있을 때 그때가 힘들어요. 내 집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면요,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불날까 봐, 화재 날까 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소유권 다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성령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세요. 성령님이 무너지지 않게 책임져 주세요. 내 책임이 아닌 거죠.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 성령님 집에 거한다고, 새 집 산다고 새 올려 주실까요? 새 안 올리세요. 쫓아내실까요? 안 쫓아내세요. 우리가 집주인인 양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 걱정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세상 모든 소유는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재물을 걷어봐도 그거 우리 죽고 나면 아무 의미 없고요. 자녀들에게 분쟁거리만 돼요. 부자들 죽고 난 다음에 자녀들 소송하고 자녀들끼리 싸움박질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집주인이 되시면 우리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죽을 몸을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영생을 얻고 하늘 영생집에 영원한 상급을, 하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신문에 짧은 한 토막으로 영국인 목사님 부부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소아암 환자였어요. 아들이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떠나가기 직전 마지막 죽음의 그 임종 시간에 아이가 고통 중에도 찬송을 부르고 싶다 해서 같이 찬송을 불렀대요. 그리고 마지막 아이가 남긴 말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의 것이에요. 나는 다시 일어날 거예요. 아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보다 참 더 귀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집삼아 거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소유권을 다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이 아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져요. 세상 끝판왕 죽음도요, 우리가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세상아 죽음아 와봐, 한번 맞짱 떠보자,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 종종 올라오는 영상 중에 이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덩치 큰 근육질의 남성이 있고 왜소한 남성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근데 너무나 예상외로 이 왜소한 사람이 주먹 한 방에 이 덩치 큰 근육질의 사람이 나가 떨어져요. 나중에 이제 설명으로 나오는 게 이 왜소한 사람이 선수 출신 복서였던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러면 체격이 중요하지 않아지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골리앗 같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다윗에 불과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탑재한 우리는 하늘나라 대표 선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출이에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무기 해봐야 흔하디 흔한 조약돌에 불과할지 몰라도 우리 손에 든 무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성령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은혜. 예수 믿으면 누구나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이 은혜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큰 은혜 다 받아 누리심으로 주께 온전히 영광,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죄함이 없는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만끽하며 마음껏 그 은혜 아래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